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의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천 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화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1천 번째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기도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까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쏙 빼버리고 남쪽 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고 남쪽 유다 왕들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남쪽 유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과 왕래하고 서로 결혼하기도 하지요.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친인척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아합의 딸을 데려와서 자기의 며느리를 삼음으로 서로 왕래가 있기는 하지만 전쟁에 함께 참여하긴 했어도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사 왕 때에는 아사 왕의 소문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에 이주하기도 해요.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아사가 성을 쌓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왕이 지나도록 말씀한 대로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와서 그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 못질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유다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문을 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한가 했더니 유다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초청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30장 1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남쪽 유다 그러면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지역으로 보면 남쪽 끝은 브엘세바, 북쪽 끝은 단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죠. 바로 윗대에는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다 사람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게 됐어요. 비록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고 막아서 잡아왔던 포로 20만 명을 다시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기 때문에 결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여호사밧과 아합처럼,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처럼 그렇게 왕래가 있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유다 땅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동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 사마리아 땅,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로 향할 것이요, 아수르가 데려가고 남은 너희들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실 거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낸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역사 가운데서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땅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데려오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마음이 돌아와야 하겠죠. 너희들이 적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아버지를 잡아갔던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들을 초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보세요. 2절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자기 독단이 아니에요.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모아서 함께 주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 가운데 의제를 내놨겠죠. 야, 이번 유월절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자.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의가 이루어져요. 2절 말씀 보세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그들의 유월절은 그들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1월 14일 날 지키지 않고 한 달을 뒤로 미루어서 2월 14일 날 지키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1월 14일에. 그런데 혹시라도 몸이 부정하거나 멀리 여행 중에 있거나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생긴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지킬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 달을 유예 기간을 줄 테니 그 다음 달 2월 14일 날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 달을 뒤로 미루어서 2월 14일 날 지키기로 하고, 방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합의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기로 한 거예요. 초청하면은 그들을 재워줘야죠. 먹여줘야죠. 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주 수백 년 동안 예배를 못했으니까 예배할 줄도 모를 거예요. 그들은 단과 그리고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이라 하나님 섬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일들에 누가 동원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동원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 집을 내놓아야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을 초청할 수 없어요. 한 형제, 한 이웃, 한 지체로 생각해야만 그들을 초청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자기 집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 적들을 데려다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보발꾼들을 보내죠.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남쪽 끝 브엘세바에서 북쪽 끝 단까지 이스라엘에게 공포하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록으로 보지만 르호보암 다음에, 그들이 갈라선 다음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지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실 거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를 아수르에 맡겨서 전쟁에 패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다시 돌이키지 않으실 거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해 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서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적이 아닌 자기의 형제로 여기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자기 집을 열고 적들에게 초청해서 자기 집에 와서 주숙하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이 보발꾼들이 온 성을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죠.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녔다. 그래서 북쪽 끝에 있는 스불론 땅까지 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발꾼들은 목숨 걸고 간 거겠죠. 적군으로 뛰어들었으니.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사람들은 그걸 호의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은 큰 마음을 먹고 초청장을 보내었는데 아주 소수만 왔어요. 이것과도 같죠. 큰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기는 겨우 몇 사람만 오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초청잔치를 열었는데 초대해서 당일날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수의 사람, 두세 사람만 왔더라.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소수의 몇 사람만 수백 년 동안 끊겨있던 그곳에서 찾아와서 함께 예배했다면 거기에 가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으로 다녀 스불론 땅까지 이르렀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초청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갈라섰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웃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내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여호와 앞에 돌아올 거냐. 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것은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죠?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집안에 모셔두고 있는 우상단지를 깨뜨려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종교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도 자기 당대에 바꾼 종교가 아니라 아주 수대에 걸쳐서 내려오던 종교예요. 마치 자기 성씨를 바꾸는 것과도 같아요. 그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예루살렘 갔다 오면 내년에도 갔다 올 수 있을까요? 내후년에도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 안에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자기는 살아가야 돼요. 국경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돌아와서 편안한 게 아니라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해야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닌 남은 생애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보발꾼들의 소식을 듣고 짐을 꾸려서 다음 달 14일에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가치를 알았기에 다 버려두고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도 감수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놓고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던 그때, 여러분의 부모 세대, 여러분의 선조 세대에서 그 결정을 했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일어났던 그 변화의 바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소수가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세요. 거기 찾아온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남쪽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왕과 방백들이 보발꾼을 보내서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유월절이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유다 백성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 결단은 아주 어둠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내려올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목숨 걸고 오죠. 그렇게 올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처하게 될 그 환경을 감수하며 받아들였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내 부모 때에서 했을 거예요. 자,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은 그 결정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내 속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겨우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처음 신앙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고요, 그들에게는 감당하기로 결단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적들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인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을 열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행동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져야겠습니까? 그 일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마음, 또한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활 공간을 오픈하여서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 걸고 남쪽 유다로 내려왔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열정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놓쳐버렸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했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목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요. 당회, 항존직, 재직회, 청장년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다문화 가정, 복지경조위원회를 위해서도 중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초청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방백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발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초청 메시지를 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서야 할, 우리가 떠나야 할 장소는 어디인지, 우리가 떠나야 될 생각은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방해와 항존직과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장년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또한 복지경제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